빌립보서 이제 후반부입니다. 옥중에서 쓰여진 것으로 믿기워지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또 자신감 있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과 나중에 대한 대단히 견고한 확신에 가득 차 있는 4장 1절에 어제 나눈 말씀처럼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하고 아름다운 본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본받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력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가장 귀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등이고 표지판이고 또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를 섬기거나 숭배할 일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부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생에서 또 신앙인생을 벗어나서도 우리가 부정성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늘 불행해진다.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늘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그 대적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장 많이 고발당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빌미가 된 것도 안식일 규정이 가장 큽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자기들이 스스로 발전시켰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그 세부적인 규정과 원리를 따라서 안식일 규정,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일을 한 것이잖아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39가지의 카테고리로 그 노동을 분류해서 멜라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쉬고 또 지키는, 즉 노동금지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39가지 안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물건을 옮겨도 되지만 집 밖에서는 물건을 옮기면 안 됩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뭔가를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멀리 다니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1km 이상은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차를 타면 안 되고요. 동력기관 이용하면 안 됩니다. 겉도에 1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갈 때 1km 밖에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유대인은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 부자 동네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회당 주변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부자 유대인들이 그걸 다 사 모아놓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안식일에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열쇠도 넣지 않고 핸드폰도 넣지 않고 아무것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가 노동이기 때문에요.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날 켜놓거나 아니면 껐으면 켜지 않는 거예요. 냉장고 문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냉장고에다가 뭐를 냉장고 문은 열 수 있나요? 네.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얼리거나 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해 놔야 합니다. 병자를 치료한다? 뭐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모두 다 사사건건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스스로 발전시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들이 자체 법령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저주와 정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행복할 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치유하지도 못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구별하는데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기쁨이 없는 그들에게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떠난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난 그들이 율법의 울타리만 보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울타리를 허물고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그것도 출애굽과 광야 시절보다 더 온전히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영적으로 결합되는 진정한 주님과의 하나됨을, 즉 십자가와 묶이고 부활과 묶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고 성품이 되고 운명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은 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그 과정이 필요했는가?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복음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 하나님의 뜻을 점차적으로 알게 하시고 또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성육신과 또 대속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을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전파되었고 도구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 여기 먼저 믿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나중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먼저 되었어요. 먼저 된 우리가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된 우리가 실족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면,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이나 화석화된 믿음으로 다시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고 소명도 없고 헌신도 없는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 앞 안에 있어야 하고 어떠한 이유와 핑계와 변명으로도 주님께 멀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멀어질 때도 됐어요. 저분 한 10년간 열심히 했잖아요. 지칠 때도 됐잖아요. 저분 한 20년 동안 그랬는데 보세요. 삶에 그렇게 좋은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만해도 됐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깟 20년이잖아요.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고작 20년, 30년이잖아요. 견디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의 인내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거든요. 섬기는 거,
몇 회 하고 저는 이제 에너지가 없어요. 파김치가 됐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계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교대를 해가지고 기도한 게 몇 년 동안이라고요? 150년. 150년을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길을 지킨 거예요. 빼앗긴 마음, 자원하고 주님 앞에 기쁘게 감당하는 일에 무슨 빼앗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역을 하다가 또 쉬어가기도 하고, 쉰다는 것은 믿음을 멈춘다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일꾼이 사역을 멈추고, 이제는 질리고 힘들어요, 또 뭐가 마음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관둬버릴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결단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고 사역자의 가족도 그렇고 그건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될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든지 그건 주님 앞에 분명한 결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달래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 앞에 결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은 바꿀 수도 있고 또 영역을 넓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자세예요. 근본적인 자세가 무너진다면 그 사람의 영적 충만과 그리고 영향력과 열매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교회는 그 안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면 쉬어가되 주님 앞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새 열심과 새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견고함이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낙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공식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우리의 공식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에게 열정과 그리고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우리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교회예요. 우리는 정하게 예배드려요. 저는 그런 말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다는 질책을 받아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가면서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었듯이 제가 생각해도 좀 경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 되고 또 기쁨이 있고 잠들지 않는, 지치지 않는, 물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물리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겨워하지 않고 변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믿은 이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줄 압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팅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작품, 영화, 오페라, 연극, 감옥을 배경으로 한 거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명곡도 나오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제도 나오고 또 아름다운 작품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4장짜리 성경이 나왔습니다. 감옥 안에서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바울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말씀들을 인생관으로 삼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적어도 빌립보서 4장 13절은 신앙생활하면서 안 들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4장 6절에서 7절 기도할 것, 간구할 것, 구할 것에 대한 바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 안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듭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 치고 말이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없습니다. 겹치지 않는다. 환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서로 줄다리기 하지 않는다. 상대적이 아니다. 이게 크면 저게 줄어들고 저게 크면 이게 줄어들고 그러지 않는다. 겹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자는 하나님이 따로 관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영적 계획을 세워도 됩니다. 내 주머니 보고 계산해 보고 영적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영적 계획은 세우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구자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일을 따로 진행시키게 하십니다. 꿈꾸지 못한 사람들, 그거는 그에게 그냥 비전이 없을 뿐이에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이 비전은 제가 가까이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감옥 생활, 셋집에 있으면서 보호 감시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감옥 안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감옥 안에 있는 시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그가 얼마나 자신이 힘들었던지 그 자신이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또 중보와 축복을 받기도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 사도를 후원하고 또 그를 돕는 일에 구체적인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 자신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가 없기 때문에 아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번 얘기해요. 좋은 옷 입었으면 그 다음에는 나쁜 옷은 잘 못 입는다. 비행기 좋은 칸 타고 나면 그 다음에 나쁜 칸 타기가 어렵다 말하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거할 수 있습니다. 100m를 11초에 달리던 시절이 여러분 중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몇 끼를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뒷배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족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옵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경제 트렌드가 또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걱정하고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야 앞으로 전망이 있고 또 우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앞으로 비전이 있을까요? 그거 누구에게 물어보죠? 기도해도 답이 안 오면 점쟁이한테 가야 될까요? 점쟁이에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동으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뒤에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풍부에 처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애굽의 고기가마를 떠나서 훨씬 더 좋은 고기가마로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허니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떡을 나누는 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그는 1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이 말씀에 잊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원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비전은 따로 있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은 따로 있는 것이다.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엄청 큰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비전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 세계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주시지는 않죠, 여러분. 그런 일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나 내가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내게 공급하시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부터 먼저 하자. 하나님 앞에 배 들어온 다음에 물 들어온 다음에 노젓고 배 들어온 다음에 뭐 한다. 그거는요 세상적인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내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의 남은 인생과 세월도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는 다시 전성기를 몇 번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사역은 달릴 것이고 교회는 성장하고 그리고 사역자는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지친 사람들에 여러분 분류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휴지기에 들어간 사역자로 분류되지 마십시오. 그건 나이 때문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형편 때문도 아닙니다. 주변에 시험거리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를 찾으십시오.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친 사람들을 돌보다 함께 지치는 쪽에 서 있지 않을 겁니다. 앞서 달릴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달리십시오. 당신은 모델입니다. 앞서 달리십시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이 시리게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푸른 소나무를 보는 것처럼 성루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는 것처럼 소망을 얻고 활력을 얻게 하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청년의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신앙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얻은 이들이 기뻐서 힘이 남아서 새벽제단에서 펄펄 뛰는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의무감만 남아서 폐장병처럼 시들시들하는 그런 기도자들로는 우리가 적진을 공략할 수 없잖아요. 공격이 최대의 방어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서로 주의 나라를 침노해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또 후원받고 싶어하고 지원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 언제까지 그럴 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장부처럼 자원하고 하나님이 소원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예산은 없고 결산만 있던 교회, 200명 이상, 200가정 이상 선교사 한 교회가 파송하고, 파송하에도 말이죠, 이제 그 교단이나 선교단체들이 파송하는 거 보면 파송이라고 해서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어느 교단 같으면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그렇게 후원해요. 1후원이 100만 원, 2후원이 50만 원, 3후원이 30만 원. 1후원 100만 원 파송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가서 살고 사역하지 못해요. 그래서 후원을 또 몇 군데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몇 군데서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한 교회에서 다 파송하는 거예요. 다 파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300만 원 다 파송하는 거예요. 400만 원 필요하다 400만 원 다 파송해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0가정 그렇게 파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는데 누구를 파송해야 되는데 예산 안 돼요. 그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거기서 은혜 받고 선교사로 나갈 소원을 가졌는데 그 교회에서 못 보내주는 건데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안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돼요? 거기서 은혜 받고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데 나는 대상이 안 돼. 그래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무조건 예스예요. 무조건 예스고 결산만 있어요. 결산만. 한 달에 20억 이상씩 보냈어요. 20억 이상. 그걸 두고 사람들이 이동희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거 할 뿐이지 이게 규모가 없다. 계획도 없다. 그래서 저거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요. 그 교회는요, 이동희 목사님 일하실 때까지 그렇게 섬겼어요. 그 다음 목사님 때부터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교회가 형편없었거든요. 이동희 목사님은 모든 거 그거 다 중지시키고 선교에다 다 쏟았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 모델로 선교에다가 막 쏟아넣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한때의 트렌드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동희 목사님 있을 동안에 그 일들을 감당했고요. 그래서 교회 버스도 없었습니다. 도시 외곽지대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다 알아서 타고 왔어야 됐어요. 성경학교 때 교회학교에다가 지원 하나도 없었어요. 수박 한 덩이도 지원 안 해주고요. 다 그들이 가지고 와서 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한 달에 20억씩 선교비 보낸다면서 교회학교 하는데 수박 한 덩이 못 사줘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불만들이 있었을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동희 목사님이 자기 딸 둘, 사위 둘 다 전기 안 들어온 곳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홍콩의 선교교회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윤영중 목사님. 그렇게 파송하는 것을 봤어요.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저희를 지난번에 집회 갔을 때 9월 말고 몇 년 전에 갔을 때 저희를 이렇게 심천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선교 파송을 어디서 했냐 했더니 홍콩 선교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그럼 어디서 후원하냐? 홍콩 선교교회에서
후원하죠. 한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저 부목사로 있을 때 홍콩이 집값 비쌌잖아요. 교회에서 집 얻어주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게 다 해줬는데 선교사로 가서 그 비용 그대로 후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후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있었느냐 그랬더니 3, 4년? 4년 가까이 있었대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지원했던 그 금액 그대로 다 후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 한 10명 파송하면 교회 문 닫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특별하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홍콩에 갔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또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그 돈을 계속 보내야 되는데 그 당연히 어렵죠. 못 보내서 선교사님들에게 70%를 깎고 윤은juk 목사님은 자기 사례를 그냥 안 받기로 해가지고 아마 6개월 이상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부목사님들 다 깎고 부목사님이 많지는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많이 보냈거든요. 생명샘 선교회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찬양팀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다 못 보내니까 70%로 깎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간증이나 정말 나오는 얘기인데요. 홍콩에 부자들이 많아요. 큰 도시라. 어떤 부자가 그걸 어떻게인가 알고 헌금한 거예요. 몇십억을 헌금했어요. 몇십억을 헌금해가지고 그 후원비 못 드렸던 거 부목사님들 못 드린 거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례 그동안에 못 받은 것도 싹 다 커버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갔더니 또 다른 홍콩 부자가 또 다시 헌금을 했대요. 거기에다가 자기는 홍콩의 어느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전에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부흥의 간증에는 이런 얘기 나오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을 한 번도 기대해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업하고 다 비즈니스 같은 말이네요. 하지만 그런 일이 어디 있던가요? 어디서 누가 괜히 콜라 한 잔 그냥 공짜로 콜라는 줄 수 있겠네. 거지는 없습니다. 거지는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제 얘기는 무계획하게 하자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는 너무 계획해서 그것이 사실은 탈이죠. 그 계획을 벗어나면 불안하고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증거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세요. 믿음의 증거.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디아스포라는 언제나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름을 못 넣겠어요. 그래서 차가 가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간증과 증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동희 목사가 일하는 동안에는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 파송한 선교사들 한 사람도 굶지 않고 그리고 모두 다 지원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여러분이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신 약속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기에 가정법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다면 저떻게 된다면 그런 건 없습니다. 목사님, did you know? 이분도 좀 지치고 저분도 힘들고요, 저분도 그렇대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다가 신학교 가서 버렸어요.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소명감을 잃어버리면서 이런 말씀 다 버렸어요. 그거 고등학교 때나 외우던 말씀이야. 세상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다시 그걸로,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그 길로 떨어져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믿음에서 멀어졌어요. 아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시 다른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세상은 내가 관리하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내가 써서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합당한 소원을 주시면 주께서 이루시리라 확신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선포가. 나는 하나님 뻥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질 때도 교인들이 늘 그 얘기였어요. 우리가 마중물 건축 헌금을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계획이 나와야지 헌금을 하는데 대상도 없는데 어떤 헌금을 해요? 대상은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질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누가 그걸 먹고 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누가 먹고 튀어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 앞에 쌓는 거라고. 근데 마중물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우물을 팔 거 아니에요.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나올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는데 성도들이 뭘 보고 헌금해요? 교회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초기에 약간의 신랑이었어요. 약간의 신랑이. 그 문제제기도 합리적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래야 사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일 뿐 증거가 아직 없는데, 바라는 것만 있을 뿐 실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구체화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니까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절반도 못했지만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빌립보 교회의 자원함에 대해서 작은 소재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모든 것의 단초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상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가정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열방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라는 게 아마도 몇천 달러씩 후원금을 보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고 갈 때 그들이 작은 도움을 마음에 넘치게 자원하였던 그들은 일생 동안 감사하고 있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또 통 큰 후원을 뭔가를 원하시나 보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안에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 소원을 통해서 그것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할 것입니다. 선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우리를 거간꾼으로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노마진으로 우리가 정직한 딜리버리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30배, 60배, 100배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물꼬를 트이는 통로 역할만 했는데 거기에도 증식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증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뭘 하면서 늘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정직한 딜리버리를 해요. 그렇다면요, 모든 것들은 거기를 통해서 흐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류를 하는데 그 루트로 가면 언제나 안전해요. 시기도 맞추고 안전하고 보장이 돼요. 그러면 다 그리로 가지 않을까요? 그죠? 두 번에 한 번씩 해적당하고 누가 미사일 쏘고 누가 거기에서 빼돌리고 그게 루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직한 루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포하고 끝까지 그대로 될 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몰아주십시오. 맡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경영이 부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넓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드리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축복의 비결을 배우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